주님의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갑작스럽게 또 겨울의 날씨가 돌아온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래도 봄입니다. 네. 금방 지나가죠. 네. 혹시 여러분 메타인지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어려운 용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메타인지. 우리나라에는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메타인지라는 단어가 학습법이 방송에 소개되면서 전국에 유행이 불게 됩니다. 이 메타인지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지시하기 이전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지 능력, 이걸 봐서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는지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말만 메타인지키니 멋있어 보이는 것이 막상 어려운 것은 아니죠. 이를테면 어린아이에게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혹시 다툴 일이 생기더라도 안 싸우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다퉜다 할지라도 즉시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본능적 인지를 뛰어넘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능력이 어떻게 발견되었나 그 배경을 찾아보니까 먼저 성적 우수자와 보통 학생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미국에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적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가? IQ인가? IQ가 높아야 공부를 잘하나? 검사를 해봤더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공부 환경이 성적 향상에 유리한가?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공부를 오래 하고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제하고 나니까 딱 한 개가 남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가,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가가 여기서 판결은 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 차원 높은 생각이라고 해서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왜 공부를 잘할까?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요, 알면 아는 것은 얼른 넘어가고 모르는 것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전략적으로 공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 학창시절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요, 수학책이든 영어책이든 가장 앞부분만 시커멉니다. 모든 책이 한 첫 번째 50페이지 정도만 시커매요. 왜냐하면 1단원은 쉽거든요. 아는 것만 계속 푸니까 마음이 행복해요. 내가 아는 게 있구나, 내가 풀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며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알면 이제 넘어가고 모르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공부뿐만 아니라 일도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일은 되게 열심히 해요. 세상에 이보다 성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결과가 그저 그래요. 사실 일이라는 것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느 단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다른 일도 주어지고 여기저기서 쓰임 받게 될 텐데 그 다음을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농사 짓는 과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가 있고 놔야 될 때가 있잖아요. 단계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 그 과정이 되지 않는다면요, 좋은 결실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모임에 다 참여하고 얼굴 안 비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직업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무엇에 관심을 끊어야 할지,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메타인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꼭 필요한 말만 한 사람이 있고 꼭 쓸데없는 소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있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네.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로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이 있고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좋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분위기를 흐린다거나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없는 사람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이건 역시도 메타인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이죠. 이런 예들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일을 하든 책을 보든 여행을 가든 삶의 전반에 메타인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메타인지가 없었던 사람, 사울왕입니다. 내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이게 안 되니까 하는 일마다 사고칩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는 것이죠. 반면 다윗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기쁨과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제 자신에게 이것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는 항상 신약 성경만 설교를 할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보다 4배 이상 두꺼운데 왜 신약만 유독 설교를 할까? 구약을 하더라도 왜 출애굽기만 넘어가면 곧바로 다윗으로 건너뛰고 그리고 끝나버릴까? 그러니까 선지서 설교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죠. 제가 어린 나이에 철없이 때 정예감에, 뜰데없는 정예감에 강단에서는 모든 성경이 선포되어야 된다. 성도들은 모든 성경을 설교로 들어야 될 자격이 있다, 권리가 있다, 이런 쓸데없는 사명감을 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본문만 설교를 해봤습니다. 무려 2년 동안. 모세오경이라 치면 안 하는 설교가 그런 거죠. 민수기나 레위기 본문이 있을 것이고요. 또 사사기나 느헤미야, 에스라, 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12선지서, 로마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만 본문적으로 집중적으로 2년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얻은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지 힘들다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괜히 안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워낙 낯설죠. 저도 낯설고 듣는 이들도 낯설고 쉽게 와닿지 않는 본문이다 보니까 쉬운 언어로 바꾸는 것도 어렵고 이해시키는 것도 어렵고 듣는 분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꾸준히 2년 이상 하니까 제 실력이 수직적으로 상승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설교 주제를 뽑는 능력이 너무나 발전한 거예요.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예화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도 눈에 띄게 좋아지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제 나름대로의 메타인지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제가 서울에서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서 한번 크게 데인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입덧이 너무 심한 아내를 직장 출근시켜 주려고 신혼집이었던 성수동에서 여의도까지 운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데려다 주고 오면서 30분이면 돌아올 길을 3시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지금처럼 자세하지도 않았는데 이 시킨 대로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꾸 딴 길로 빠지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면 안 되는데 이미 제 차는 다리를 건너고 있고요. 그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 직감했을 때 이미 2시간 이상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3시간 만에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복잡한 서울에서는 도저히 운전을 못 해먹겠다. 그리고 이미 아는 길인데, 가까운 길인데도 내비게이션 없이는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켜게 됩니다. 그 옆에서 아내가 놀리는 거죠. 도대체 이 길을 가는데 왜 내비게이션을 켜? 여러분, 얼마 전에는요, 왜 적성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켜? 전곡은 언제쯤 내비게이션 안 킬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놀리는 거죠. 예. 제가 길 찾는 것에 있어서는요, 이게 안 돼 있어요. 음식도 그러합니다. 새로운 음식을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보면은 좀 안 먹어본 음식도 먹어보고 새로운 것도 먹을 듯한데 꼭 아는 음식만 먹어요. 이미 알고 있고 수백 번 먹어본 그 음식만 먹습니다. 이것을 알면 다른 것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메타인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메뉴 고를 때면 제가 안 골라요. 아내가 그냥 고르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한 것은요, 여러분들도 여러 분야에서, 삶의 분야에 있어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 볼 때마다 목사님 길치라면서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소서. 네, 두 번째,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소서. 세 번째, 이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정확히 이게 메타인지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메타인지의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쉬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 상태를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구별해야 할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없느니라. 즉 내가 지금 병든 자인가, 내가 지금 죄인이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기만의 인식이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예수님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에휴,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예배 안 들어도 돼, 마음속으로 다 믿고 있어, 이만 하면 잘 살아왔는데 뭐 내가 뭘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 뭐죠? 나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인지, 내가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대상인지 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죠. 천국을 가야 되는데 지옥이 어디인가 이런 인식이 없으면요, 이미 그 사람은 지옥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 나와 상관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휩쓸려 가는 것이죠.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전체를요, 내 상태가 어떠한지 아는 것, 이런 메타인지적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밤낮 하는 일이 이건 옳고 저건 별로고, 이건 선하고 저건 나쁘고, 뭐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매일매일 선악과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늘 그 자리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교회 섬겨보니까 목사가 어떤 실수를 하나 따라다니면서 조사하신 분들이 한 명씩 꼭 계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국어 교사세요. 설교 중에 어떤 단어를 실수하나 그것만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는 안 듣고 오류, 실수만 찾습니다. 교회 왔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봐야죠. 현재 내 상태를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만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왔나? 저 사람은 왜 교회 오는데 저 비싼 가방을 들고 왔나? 나를 봐야죠. 나를. 다른 사람 보니까 남들 다 성장하고 남들 다 은혜 받을 때 나만 늘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드디어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건이 보이고 스토리가 보이다가 반복해서 읽으면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읽고 있잖아요. 뭐가 보이십니까? 아, 내가 중풍병자였구나.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나야말로 안 못 부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베드로처럼 믿음 없이 소리만 치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먼저 나를 바라보게 되면 말씀이, 성령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물러 있는 지금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부터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니 애굽에게 이 10개의 재앙을 보여주셨나?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바꾸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관점에서 성경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 주십니다. 구원받는 인생에도 고난을 주시고 변수가 오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예쁘죠? 그렇게 이뻐하고 물고 빨고 키웠는데 왜 힘들게 걸음마 가르치세요? 왜 그렇게 이쁜 우리 자식들 왜 힘들게 구구단 가르치고 힘들게 학교 보냅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어른으로 나아가라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곧장 천국 데려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지고 살면서 고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충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누리며 오라고. 그리고 나서 천국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알게 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곧장 세례받고 천국 가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성령, 말씀, 믿음, 소망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른 채 바로 천국 갔다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시간은요, 미리 천국을 경험해 보는 시간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겠구나. 여러분, 마트에 가면 뭐 하시죠? 시식코너 가가지고 미리 맛을 보시죠. 시식코너가 왜 있습니까? 그냥 사지 말고 확실히 알고 사라는 거잖아요. 그냥 묻지 말고 믿어, 이게 아니라, 그러면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온 후에 천국으로 부르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광야이고 바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혹 30대, 40대라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부터 2년 후에 먼 나라로, 독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독일로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2년 동안 무엇 하겠습니까? 1번, 어차피 이민 가면 못 오니까 한국을 실컷 누린다. 2번, 이민 준비를 한다. 언어를 익히고 그곳 문화를 미리 준비한다. 당연히 2번이잖아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한국어 공부를 더 할 필요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한국 누릴 필요 있습니까? 2년 후의 삶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이죠. 장차 마주하게 될 일들을 위해서 그에 맞는 실력을 쌓고 올리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이 삶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천국과 연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혹여 아픔이든 기쁨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지금 여기가 어디인가, 고난이 오면, 모르면은 고난이 오면 우상 찾는 거예요.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니죠. 어디를 찾아야 할지 모른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게,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메타인지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10개의 재앙인가? 이 과정을 거쳐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도 알게 되어지고 애굽의 바로도 알고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과정을 잘 따라와야지 하나님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돌아가고 여기가 좋겠습니다 하고서 안 내려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한번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로 말미암아 네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또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지나가는 파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7절 말씀처럼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23편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그러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분명하니까 그 고백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하니까 내가 어디로 인도될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염려가 없습니다. 왜요? 주의 안위하심이 있으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분명히 나와 함께하니까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흐릿하게 믿으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목사라고 해가지고 제 말만 믿고 제 말만 듣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우리가 신앙생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 능력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 말 듣고 사업 시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 된다고 하니까 무작정 식당 오픈하면요, 대부분 망하죠. 왜 그래요? 내가 모르거든요. 내가 모르는데 사람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오죽했으면 여러분, 성경에 절대로 보증 서지 마라, 담보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고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사람 말만 믿고 보증 서고 담보 서고 계약하고 맹세하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이죠.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꼬이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 재앙입니다. 강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 전체의 생명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 재앙을 통해서 삶의 본질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한 역사학자가 말하기를요, 애굽은 나일강이 준 선물이다. 나일강이 아니면 애굽이라는 제국은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집트의 인구 분포를 보니까 인구의 97%가 이 나일강 유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첫 번째 사진 보세요. 이 노란색이 이집트인데 가운데 파란색, 저게 나일강이에요. 저게 나일강인데, 자, 요 사진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게 인구 분포입니다. 나일강 중심으로만, 노란 게 인구 분포거든요. 나일강 중심으로만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게 인구 전체의 97%, 1억 명 중에 9,700만 명이 저 강 유역에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집트 나일강의 위력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게 하는 것 어디서 나옵니까? 물에서 나오죠. 모든 부가 나일강에서 나오고 모든 권력이 이 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일 자체가 애굽에게는 신인 거예요. 신이 곧 나일강이고 나일강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애굽의 바로가 애굽에게 바로 신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나일이 신이 아니다. 바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들어본 말 중에 금융치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돈이 생기면 병이 낫는데요. 우울증 약 먹고 있다가도 돈만 생기면 바로 약을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금융치료래요. 그 말이 뭡니까? 이 현대사회가 돈에 매이고 돈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돈을 막 쓰면 돈을 이깁니다. 돈이 생기면요, 생기는 족족 막 쓰는 거예요. 돈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돈이 내 삶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생기면 돈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돈을 이기는 것이죠. 웃으셨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은 써야 이깁니다. 돈을 애지중지하는 순간 돈에 벌벌 떠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누가 와서 다 찾아가죠. 야금야금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이기는 방법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1조 헌금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뭐예요? 이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돈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11조원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메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돈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근본 되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려고. 왜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지식으로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 우리는 이 지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강이 피로 변하는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경험되어지게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내러티브라고 했죠. 바로에게 어느 날 찾아가서 하나님이 근본이시야, 그러니까 너는 이 강을 네 주인처럼 여기면 안 돼. 바로가 알아듣겠어요?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이스라엘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강이 피로 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또한 우리 삶의 고난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누가 근본이신지, 누가 생명의 주인이신지를 우리 삶에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여러분, 왜 명령하시겠어요? 말을 해도 모르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 어린 자녀들에게 제가 젤리를 못 먹게 했습니다. 첫째가 아무 생각 없이 먹였다가 이빨이 다 썩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둘째, 셋째부터는 3살, 4살 때부터 절대로 입에 젤리도 못 먹게 했고, 혹여 누가 주더라도, 할머니가 주더라도, 교회 권사님이 주더라도 절대로 못 먹게 하고 집에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3살, 4살짜리 애들 무슨 어떻게 그걸 이해시키겠어요? 이해 못해요. 설명도 안 됩니다. 그냥 강제로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명령하세요? 왜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내러티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시련과 눈물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절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내러티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를 묻지 마시고 순종하라는 요청에 재빨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성경 보시다가 내가 좋아하는 구절, 은혜되는 구절에 밑줄 치지 마시고,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명령형 문장 있잖아요. 거기에 밑줄 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 장군처럼 그 이유는 모르지만 나병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경험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떠오라고 왜 합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를 변합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내 인생이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메타인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타협 없이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 믿음, 이 지식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믿음으로 분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 모르는 것이 있으면 두 말 먹고 두 말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면 행하고 모르면 순종하자. 자, 오늘 본문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알려주는 바가 무엇이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근본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명령에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쉽게 적용해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5장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이기도 하지만 잘 되세요, 안 되세요?
잘 되세요, 안 되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명령 쉽지 않습니다. 웃게 하는 일보다 인상 쓸 일이 더 많은걸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기도 역시 쉽지 않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든 의지가 약하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령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발견되어지는 진리가 있거든요. 기도를 해야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시작.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얻는 보편적인 복, 그게 아니라 특별한 복,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째인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힘든 설교가 뭔지 아세요? 기도 설교예요. 혹은 말씀 설교, 그리고 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설교. 왠지 아세요? 다들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 많이 알고 들은 것만큼 기도 생활이 되세요? 감사 생활이 되십니까? 안 되시죠?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라는 명령,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내러티브가 시작되는 것이죠. 아, 이래서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절로 무릎을 치며 알게 되도록 내 삶에 내러티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일강에 피로 변하게 되면서 마실 물이 없게 됨을 경험하고 나서야 아, 이래서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고생은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될 일 안 해서 고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 숙제하면 될 것을 왜 안 해가지고 뒤에 가서 벌 서고 있어요? 그 전날 준비물 챙기면 될 것을 왜 그걸 안 챙겨가지고 뒤에 가서 벌 서고 있습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거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거는 뒤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읽고 계시잖아요. 8장부터 수많은 명령들이 나오고 있죠. 그것을 읽으시고 여러분 밑줄 치시면서 순종해 보세요. 지켜보십시오. 따라가 보세요. 그 순종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인들도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기대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순종이 능력이고 왜 순종이 전부인지, 왜 순종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모습인 건지 여러분 깨닫게 되시고 자랑하게 되시고 간증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표정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표정으로 매주마다 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경우에는 항상 그리하면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리하면이란 약속의 단어가 따라 나옵니다.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면요, 말씀 읽으면서 명령이 나오면요 길을 쓰고 순종합니다. 그 순종에 어떤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순종에는 무조건 복이 따르니까 길을 쓰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 분명하게 믿고 모르겠으면 일단 순종하고, 그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여기저기서 뛰어다니고 이와 파리가 온 지면을 덮은 가운데 이런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길 원하시는가,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면 행하고 모르면 순종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